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넓고 큰 강에서 살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세상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하다가 여행하러 다니다가 어떤 큰 우물을 만나서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우물 안에는 우물 안 토박이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에게 이제 강에서 온 개구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큰 강에서 온 개구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구리가 큰 강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비슷한 것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큰 강이라는 개념을 이 우물안 개구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물안 개구리가 내가 살다가 이 우물보다 더 큰 게 있다는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 당신이 말하는 그 강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물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를 펄쩍 뛰면서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이거 한 10번 정도 뛰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그네 개구리가 이야기하기를 이 우물 안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뜀박질을 해도 1000번, 10,000번을 뛰어도 그 강을 설명할 그 넓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의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물안 개구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개구리니까 이 개구리가 개구리를 무시하는 소리를 한다고 화를 벌컥 내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미쳤거나 아니면 철학하는 개구리이거나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빨리 여기서 꺼져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물 안
토박이 개구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육체의 법칙,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자기 틀 깨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이 부활의 축복과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물물로는 이 광대한 강, 더 나아가 바다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시도를 합니다. 자기 한계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자신의 것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를 듭니다. 7형제의 아내로 산 여인이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그런 질문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아주 조잡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무시하고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시 말도 되지 않는 예를 가져다가 질문을 해댄 것입니다. 이 질문의 뉘앙스는요, 단순히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 사건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독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태도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바둥거리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아까 그 토종우물한 개구리가 큰 강을 설명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된통 화를 내면서 강에서 온 개구리를 나무라고 무시하는 그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서 천국과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신 예수님은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미쳤거나 철학하거나 사기꾼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두개인들의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7형제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위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겨진 자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을 위해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여서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의도로 주신 이 말씀인데,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로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그런 적용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하신 사역을 자신들만의 틀 안에 가두고 제한해 버리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사회 체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놨던 가족 시스템이라든가 결혼 시스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가 없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무한과 영원의 세계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는 이미 인간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이들이 살아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 존재 자체의 죽음, 우리의 영원한 소멸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실 신명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썼을 때에도 사실 그 당시 신명기 기자가 그 글을 썼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명기에는 그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으로 원문에서도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쓰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과거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만 있었어도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신으로서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또한 입어서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소멸했다고 믿어버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 더 찬란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기대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사두개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이성적인 이해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 한계가 무한한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신비를 끌어안는 일이며 그 신비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늠해 보지 못할 그 영생을 우리의 품 안에 품어 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각, 경험, 논리, 학식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재단하고 무시하며 참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편협된 삶을 사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받아들이기로 노력하고 넓고 풍성한 은혜의 강물에 내 삶을 맡겨 형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실 것인가요? 이 시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생을 품어 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제2의 고향 이 미국과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전부인명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깨우치고 우리의 경계 너머에 있는 신비의 영역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축복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라도 우리는 이런 모든 장벽과 하에서
신비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녀들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2의 고향 미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사는 저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로 새겨진 예수의 스티그마가 세상 속에서 보여지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선교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칼날 같은 도전과 여러 가지 많은 비방 속에서도 많은 유혹과 시기 속에서도 이 부활 신앙을 움켜쥐고 주님께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2의 고향 미국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말씀과 정의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복음의 땅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이 나라가 선교의 국가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참다운 신앙과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함으로 주를 알지 못했던 여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에스더 목사님 장례식을 위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한 운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